질서 있는 불안. 불안에는 목적이 있다. 올해 여름만 해도 나는 2살 된 딸을 수천 번이나 익사의 위기로부터 구했다. 딸애는 수영을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수영을 못한다. 불안함 자체가 없는 건 딸에게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다. 수영장에 갈 때마다 딸애는 그냥 물로 뛰어들고 내가 2 손으로 잡아줄 때까지 물속에서 마구 허우적거린다. 그런데도 물속에서 끄집어낸 얼굴에는 언제나 즐거운 미소가 가득하다. 말 그대로 무지가 주는 행복이다. 하지만 우리 딸은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 아빠인 내가 충분히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서 불안은 나쁜 평판을 받는다. 본질적으로 아예 부정적인 용어로 여겨진다. 그리스어 단어 메림나는 불안, 걱정, 관심 또는 부당한 관심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또는 중립적인 태도를 가질 때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자격증을 가진 치료사인 내 친구는 정기적으로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 친구의 지식을 빌리자면 상담의 첫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자기 평가라고 한다. 무엇보다 불안에 어떤 질서, 오어더가 있는지 아니면 무질서 한지를 분별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 일반화된 불안장애, anxiety disorder, 나 공황장애와 같은 불안 관련 장애는 실제로 어떤 질서 또는 패턴이 있는 불안이 존재한다고 한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무질서한 불안인 불안장애는 혼자 감당하기 힘든 큰 짐이라고 한다. 그래서 목사, 정신과 의사, 그리고 친구로 구성된 전체 팀이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갈 6.2. 이 글은 정신질환이나 그 치료에 대한 논의는 아니다. 다루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에서 질서 있는 불안이 어떻게 보이고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아주 극명하기 때문이다. 거룩한 이유로 생기는 불안. 먼저 살펴볼 것은 거룩한 이유로 생기는 불안이 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메림나라는 용어와 그 파생어를 9번 사용했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이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을 보자.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염려 또는 불안의 역할이 무엇인가? 여기서 염려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활력을 불어넣기 우한 서로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은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님의 일에 대해 근심하는 것은 몸과 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염려에서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은 상호 경쟁하는 불안 요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또는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용어를 2번 사용한다. 첫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를 위대한 목사로 묘사한다. 빌립보서 2장 20절을 보자. 나는 디모데처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불안은 보살핌 또는 관심과 동의어이다. 빌립보서에서 2번째로 사용된 용법은 유명하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단어의 이 2가지 뜻이 어떻게 사용되는 생각해보자. 우리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바울의 바람은 아니다. 불교도처럼 열반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예 욕망의 불꽃을 끄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불안 속에 앉아 있거나 불안에 마비되지 말고 감사와 기도로 주님께 가져오라 말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용된 불안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하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수명을 1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수명을 몇 시간이라도 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명 걱정은 감정적 에너지 낭비에 불과하다. 그런 불안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더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를 향한 목회적 불안. 두 번째 불안은 교회를 향한 목회자의 불안이다. 불안을 짊어지고 산다고 해서 돈이 드는 건 아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담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지옥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 또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는 교회가 생긴다. 장로들은 분열되고 파열음을 낸다. 교회 분열은 예배 자체를 황폐화시킨다. 시대를 가리지 않고 한순간에 성도들과 복음을 버리고 떠나는 목사들이 출현한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지만 지역 교회는 흔들린다. 그게 현실이다. 바울이 염려하는 건 교회 그 자체가 아니다. 그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지역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약 10년 전에 내 멘토 중 한 사람이 사역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 사실은 나를 괴롭혔다. 몇 달 후, 그는 다행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와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물었다. 나도 당신처럼 될까봐 걱정이에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건데요? 그가 말했다. 나는 내가 믿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상상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나쁜 일을 상상하면서 불안해한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당신은 다르네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건 좋은 신호예요. 그러니 계속 불안해하세요. 그게 제가 맞이한 상황보다 더 좋겠지요.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보자.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나도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염려를 멈추는 순간, 나 자신에 대한 면밀한 관찰도 같이 멈출 것이다. 불안 없는 리더십이 항상 건강한 건 아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불안 없는 리더십이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건강한 자존감을 통해 불안하지 않은 존재감을 추구하는 것은 가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나는 다른 사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건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에너지가 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자신을 메시아처럼 생각해서 과도한 책임을 지고 괴로워하는데 그와 같은 메시아 콤플렉스에도 저항하며 나의 짐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진짜 유혹은 자기애에 있다. 자신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강력하게 자기애를 드러냈던 베드로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그 불안한 마음이 스스로를 무조건적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자세보다 훨씬 나은 태도일 것이다. 자신은 전혀 불안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마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어쩌면 불안해할 수 있는 일을 아예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인생의 많은 경험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죽음에 마땅한 것 같은 진짜 고난을 겪어보지 않아서 거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은 아닐까? 불안을 피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질서 있는 불안을 통해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쩌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고 해도 다시금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